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입니다. 이스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단지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 죄를 용서해 주신 확증,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한꺼번에 증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보통 낮 길이 밤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후 첫 보름 다음 주일이 3월 말 4월 중순쯤 되는데 그때의 부활절을 지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열린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죽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새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활신앙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다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거, 들은 팩트를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 본 거, 들은 거를 말해주는 증인들이 있고요. 증거도 증인도 있고 그들의 증언이 살아 있습니다. 물증도 있습니다. 심증도 굳혔습니다. 확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기를 부활신앙은 역사적 팩트,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시간을 적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마태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마가도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누가도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거의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람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요한은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의 증인들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도 누가도 마리아를,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증인들 여럿이 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네, 나는 빈 무덤을 보았다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어졌었다네, 이걸 마리아와 그 여자분들 일행이 전부 다 보았었다네. 그리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즉각 달려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내 눈으로 봐야 쓰겄어. 그들도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간 거라면 엉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머리맡에 잘 있던 대로 그대로, 하나는 발끝에 잘 있던 대로 그대로. 부활의 첫 증인들조차 이 사실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조금 더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되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번 이상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만 확인하고 실망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나 봐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증언 들었습니다. 안 믿겨서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여러 차례의 예수님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상황이 되었을 때에 믿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지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 여러분들은 다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실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고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겨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활이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땐 안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60%, 어떨 땐 40%, 날씨가 좋으면 90%, 날씨가 꿀꿀하면 20%,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는 그 성도님에게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고 하기보다 첫 번째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부활을 믿는 문제는 감정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나 이해,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는 확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100%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본 거, 들은 거, 팩트를 근거로 증거,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팩트부터, 증거부터, 증언부터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물인가? 십자가 사건이 진짜 일어났나? 부활이 혹시 조작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왜 전도자가 됐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완벽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보시려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믿음이란 증명의 문제라기보다 신뢰,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100%다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때도 못 믿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주관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제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늘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네 집 쪽에는 그쪽 양반 사람들은 간장으로 비벼 먹더라고요. 제 믿음은 고추장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간장으로 비벼 먹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신뢰를 선택해서 이제 나는 믿기로 했어, 나는 믿게 됐어, 이런 신앙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솔직히 잘 안 믿어지면 제가 늘 부활주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신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부르면서 했던 기도, 저는 그것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기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과 불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써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께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만큼 또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나의 부활신앙에 대한 안절부절 영적 갈망이 마침내 또랑이 되고, 또랑이 흘러가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흘러가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가서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 아니까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믿어지고 어떤 날은 덜 믿어질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아, 정말 믿고 싶다 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표현한 샘물입니다.
심지어 난 부활이 완벽하게 다 믿어진다. 난 이것을 오히려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영적인 몸이 될 거라고 오늘 아침 새벽에 김남수 목사님 강조하신 우리는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Physically we will be resurrected. 이걸 믿습니다. 영적인 몸. 여러분, 영적인 몸이 이해되세요? 부활 후에 내 몸의 상태가 이해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요. 따뜻한 얼음, 이런 거 이해되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으면 없지 무슨 아우성이야? 달콤한 슬픔, 이해되세요? 친절한 금자씨 아니에요? 친절한 잔인함, 이해되세요? 네모난 동그라미, 이해되세요? 이것을 가르쳐서 형용모순이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조금 거시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뭔지 이해가요. 잔인함이 친절하게, 달콤한데 슬픈 인생, 이게 이해가요. 그러나 우린 그게 뭔지 이해갑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실제가 없나요? 100%여야지 진짜 신앙이다.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부활신앙은 자연에 근거한 초자연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이라서요. 영적인 몸, 저 한 번도 그런 거 아직 된 적이 없거든요. 저도 까리까리합니다. 완전한 것이 마침내 당도할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부활신앙을 이해하게 되고 믿어질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언제 가능한가? 성경엔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요한은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모범으로 성경이 제시합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내 주님 하고 불렀을 그 순간 부활신앙이 내 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참된 사랑의 담대함으로 백만송이 꽃이 되어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부활을 믿은 첫째자라고 요한이 그립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증언한 첫 증인이라고 그립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준 것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나는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와 같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 없고 애통 없고 곡소리 없고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은 그 세계를 나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저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라는 저를 보시고 천자문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던 그 사랑을 천국에서 또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나이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어쩌면 마음속에 비관하는 마음이 계실지 모릅니다. 머리숱은 빠지고 얼굴은 주름이 생기며 천국의 소망은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을 때 언제라도 부활신앙을 붙들면 저는 그것이 늘 새로운 천국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영 선생님은 파스터 팍이라고 할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홍미경 권사님, 이재용 권사님이 정말 어린애기들 데리고 전혀 그렇게 젊으셨는데 저랑 비스무리해 주시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생명보험을 그리스도께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반드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영적인 몸으로 말이 필요 없는 이해가 오고 가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만세 수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붙듭니다. 우리의 영원 세계, 그 세상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주일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